자, 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제3장 7절부터 8절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제3장 7, 8, 9 세 구절을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같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전에도 은혜 주시고 좋은 식사와 교제로 또 은총을 베푸시고 오후에도 잠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크신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가 가진 진정한 지식이 무엇이냐라는 신앙과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참 하나님께 가장 열심을 냈던,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전반을 두루두루 달달달 다 암송을 할 정도가 되었고 대제사장으로부터도 공중된 이 허가세를 맡을 정도로 일꾼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심지어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단으로 여겨졌던 예수당을 척결하기 위해서 외국까지 쫓아가는 그런 열의를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 저 오늘 그 인천공항에서 7시 비행기 끊어놨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바로 갈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왜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도저히는 안 되겠어요. 시리아까지 가야 되겠어요. 가서 내가 가진 지금 이렇게 휴직계 내고 잠깐 가서 한 달만 있다 올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은 다메섹까지 가서 한낱 젊은 청년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이단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여호와를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거기를 사실은 간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어마어마한 구약의 성경 지식이, 그 열정이, 금식과 11조와 헌신이 정말 다른 사람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다메섹을 가다가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 다시 인격적으로. 그러죠.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동안 지식으로만 그렇게 열심히 있게 또 믿고 따르고 행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아, 구약에 주신 말씀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구나. 내가 했던 그런 모든 헌신 안에 예수가 빠져버린다면 그게 뭐다? 8절에 뭐라고 써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가 했던 그 외국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열정, 구약 성경을 모두 다 암송했던 그 열정,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시간을 들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래? 그 안에 뭐가 빠졌으니까?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이라는 것은 스퀴발론이라는 그 그리스어인데 사람의 대변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먹다가 음식물이 입에서 떨어져가지고 어디로 떨어져요? 땅바닥에도 떨어진 거예요. 먹을 수가 없죠. 더러워졌기 때문에. 식탁에 떨어진 건 잠깐 먹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옛날 분 같으면. 저도 그냥 떨어지면 먹기도 합니다. 아까워서.
옛날 없이 먹을 때 생각하면 이게 땅바닥까지는 못 주워 먹어도 식탁에서는 먹긴 합니다만은 땅에까지 떨어져서 흙이 묻으면 그 스키발론이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그 대변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그거였어요.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도 모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신앙의 열정들이 혹시 그 안에 예수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뭐와 같다? 배설물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열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그 열정 안에 사람들이 뭘 느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헌신과 섬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하백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로 섬기겠지만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가 느껴지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해진다면 내가 하는 것들이 자녀들이 볼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너가 아버지 뭐냐? 목사인데요. 너가 아버지 뭐야? 장로예요.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뭔 냄새가 나? 그랬더니 겁나게 싸난데요. 이런다거나 우리 아버지는 장로긴 한데 되게 무서워요.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대답이 어렵죠. 그런 것은 뭐와 같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저도 가끔 이렇게 물어보긴 합니다. 목사 아빠로부터 애들이 정말 사랑이 느껴질까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들 물어보기 좀 두렵지 않나요?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너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도 바울같이 해서 막 담에서까지 조장하는데 네가 느끼기에 사랑이 느껴지든? 아빠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무서워 그러지 마. 어쩌려고 그래? 따라서 하죠. 그러면 안 되지. 사도 바울이 그걸 느낀 거예요.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열정이 배설물처럼 느껴지진 않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들이 볼 때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그죠? 교회가 막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막 뭐든지 잘 돼 있으면 좋겠죠. 근데 솔직히 좀 어설플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뭐 담임 목사님 하는 설교도 좀 어설플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소리를 하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막 그럴 때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본질이 말씀을 전하는 그 본질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또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당회나 우리 권사회나 모든 성도들이 하는 그 안에서 정말 조금은 뭔가 좀 어설프고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 의도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뜨거움과 따뜻함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 예수님과 상관없던 그런 열정들이 다 배설물이다. 내가 아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가장 고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 모든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은 뭐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뭐한다? 아는 지식. 여기서 안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제 그노시스. 여기다가 다이아 붙여서 다이아 그노시스 그건 뭐예요? 진단하다. 의사가 진단하다는 뜻이에요. 다이아 그노시스. 그래서 이 그노시스가 뭐냐면 그리스에서 그 단어가 온 거예요. 그죠? 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안다라는 뜻을 이 그리스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야다. 우리 따라 야다. 이걸로 다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돼요. 경험적이고 우리 따라서 인격적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우리 아까 신수기 권사님 얼마나 기도를 아름답게 잘해 주셨어요. 뭐라고 써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 우리 따라 보듬어 주신다. 그러죠. 성경을 109절, 1009절, 1009절 외우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 느낌.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마다 가보면 다 문 다 잠궈 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열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비밀번호들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라도 언제든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들도 들어오셔서 커피도 마시고 기도도 하고 물론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이 사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손을 들고 기도가 젖을 때는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손을 들고 주님 제 마음 좀 잡아주세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비록 주님께서 나를 뒤에서 이렇게 눈 떠보면 안 보여요. 그런 간증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뒤를 보면 안 보이는데 어떤 집사님 그런 간증도 했어요. 얼마나 회사 사장 하다가 이제 완전히 망조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니아까 뭔지 알아요? 그걸 끄는데 그냥 얼마나 힘든지 그냥 짐이 많아. 옛날에는 다 이사 갈 때 니아까 썼잖아요. 근데 막 깔끔하게라고 하죠. 그 가파른 데를 하는데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막 기도를 하죠. 이렇게 주님 저 좀 붙들어줘요. 그런데 누가 뒤에서 밀어줘요. 니아까 할렐루야. 뒤에를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밀면 또 밀어줘 누군가가. 얼마나 잘 나가는가 몰라요. 할렐루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그노시스, 야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발견된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 내 주장, 야 이것이 좋은 거야 막 애들 주워봐가면서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게 좋은 거야. 이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안 되고 애들이 어린애기가 볼 때도 금방 알거든요. 엄마의 그런 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런 조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런 말을 따뜻한 그 엄마의 눈빛만 봐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죠. 우리 엄마가 좀 하백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요즘 몸 바람이 불었나 봐. 뭔 바람이 불었을까요? 따라서 성령의 바람, 예수의 바람.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가 있어야죠. 평소에 관심도 없던 애들이 엄마 요즘 뭐 교회 뭔 일 있어? 왜 그랬더니 엄마가 좀 달라졌어. 엄마 눈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 엄마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해서 막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 싹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집에 가가지고 뭐 당신 눈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보면요 사진으로 찍어보면 좀 달래기도 합니다. 희한해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요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도대체 뭐가 있기에 그래? 그러면 야 요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 그래? 그렇다면 우리 따라서 나도 한번 가볼까? 그렇지. 그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도에는 그렇게 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흐름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침투적으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있죠, 눈으로. 가정마다 그러죠.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질 겁니다. 저는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쭉 보는데 진짜 어려울 때 아닙니까? 요즘 뭐 이렇게 시험 봐서 합격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 중에도 만나고 기도 중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만나고 요즘 수요기도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도 만나고 그것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직장 관계상 못 오면은 지나가다가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서 저녁에라도 와서 잠깐 기도하고 또 맛있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이렇게 서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이 하셨던 그 따뜻한 언어들을 나도 한번 써보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질까요? 얼마나 뜨거워질까요? 얼마나 치유가 될까요, 여러분? 그럼 빛 같은 삶, 소금 같은 삶, 치료자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